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9장 21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영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 나타내어 모든 민족이 내가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낸 권능을 보게 하리니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겠고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 갔던 줄을 알지라.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고 그들을 그 원수 손에 넘겨 다 칼에 엎드러지게 하였으되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었었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에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새벽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주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부어주시는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심판하시나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에스겔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판과 멸망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우연한 역사적 사건이 아니다. 그것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죄에 대한 징계와 심판은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 과거형으로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나간 일이 되었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을 통해서도 자기의 뜻과 자기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며 또 무너진 백성을 회복시키심으로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참된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심판하시나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나야 하는가, 그것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서 자신이 참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시는 분이시죠. 오늘 본문 21절 말씀인데요. 우리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영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에 나타내어 모든 민족이 내가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낸 권능을 보게 하리니. 아멘. 예. 여기 지금 21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여러 민족 가운데 나타내시는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어떻게 나타내십니까? 한마디로 여러 민족들이 무엇을 보게 하냐면 하나님이 행하신 심판과 그 위에 나타난 권능을 보게 하므로, 심판의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있지만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기 위해서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그럴 때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나라들이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심판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심판과 멸망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라는 겁니다. 주변의 나라들이 수군거렸거든요. 하나님이 없구만,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가짜구만, 이렇게 수군거렸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능해서 패배하신 사건이 아니다,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가볍게 여겼었습니다. 우상을 열심히 섬겼었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있는데
그 언약이 이제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10계명 아니겠습니까? 그 1계명부터 4계명은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말라, 하나님이 정하신 그 날을 기억하며 그 날을 거룩하게 지켜서 네 마음과 영혼이 다시 회복되게 해라. 그래야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을 자꾸 회복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회복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잃어버리자 이들이 하나님을 망령되이 여기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잊어버린 채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을 배반했더라는 겁니다. 그 결과로 인해 징계를 받았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괜히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죄가 있고 죄로 인한 백성들의 흐트러짐이 있을 때 그걸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다시 돌이키시고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 것이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걸 잊어버리면 백성들이 하나님과 끊어진 채로 그냥 멀어지기만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돌이키시기 위해서 알게 하시고 또 주변의 나라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주변의 나라들은 지금 하나님 말고 우상 숭배하는 이방의 나라들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시고자 심판을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구나. 우리를 치시겠구나.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를 돌이키시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죠. 근데 우리가 만약에 실패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무능하심이 아니다. 그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죄 가운데 넘어질 때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만 그 길로 가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사랑의 음성이십니다. 오히려 우리를 버리시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을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실 때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겸손하게 돌아보며 또 하나님 앞에 죄를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갖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공일로 포로된 상태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돌이키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25절 말씀에 나오고 있죠.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아멘. 예. 여기 지금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발 뒤꿈치를 잡는 자. 이 이름의 뜻이 그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두 글자로 말하면 도둑입니다. 도둑. 예. 다른 사람 등쳐먹고 속여서 빼앗고 하는 그런 것들을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알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압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는 머리를 써서 꾀를 써서 자기 이익을 도모하면서 막 뺏으려고 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경외할 줄을 압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이런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을 때 좌우편의 강도의 모습이 꼭 이런 모습입니다. 그런데도 가만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돌이키는 것을 기대하며 끊임없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죄 때문에 넘어진 백성 가만 내버려 두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끊임없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마침내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이요 은혜다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로 인해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종종 우리의 마음을 막 쪼그라들게 만들고 때로는 우리 스스로 이런 생각에 빠지게 만들죠. 이런 내가 다시 하나님 만날 자격이 있을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돌아오게 만들겠다.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라. 죄 가운데 그냥 그렇게 쓰러져 있지 말아라. 다시 일어서라. 회복은 우리의 결심을 넘어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자격이 없다는 생각으로 그냥 주저앉아 뒤로 머무르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붙드시고 끊임없이 우리 주님 손을 붙드심으로 끊임없이 주님께로 돌이키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말씀이 중요합니다. 셋째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스스로의 회복이 불가능했던 우리에게 우리가 스스로 돌이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그 길을 뜻대로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29절 말씀인데요. 우리 2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물을 붓듯이 쏟았습니다. 성령님을 쏟아주셨습니다.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선포하신 하나님께서 단지 이들을 그냥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하는 데에만 멈추지 않으시더라는 겁니다. 단지 어떻게 그냥 상황만 바꿔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환경만을 좋게 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예 이들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십니다. 본문 29절에서 하나님께서 내 얼굴을 다시는 가리지 않겠다 하는 그 약속은 성령님의 지속적인 임재를 의미하고 있는 아주 놀라운 약속입니다. 다시는 얼굴을 돌리지 않겠다. 이 성령님의 임재가 일시적인 사건이 아니라 한번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에게 내가 다시는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겠노라. 절대로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겠노라. 이렇게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회복은 우리의 형편이 조금 나아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단지 내 앞에 있던 어떤 큰 문제, 내가 생각할 땐 이 문제가 제일 컸는데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그러한 수준인가?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참된 회복은 뭐냐?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회복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정말 중요한 것은 예배 때마다 어떻게 하는 것인가? 주님을 만나는 것. 예배 때마다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심령에 부어질 때 우리는 마음에 감동이 있게 됩니다. 이 말씀이 나랑 상관이 없는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말씀이로구나. 심판의 말씀도 그냥 단순한 차가운 말씀이 아니라 이 안에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구나. 깨닫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고 싶은데 날마다 주저앉고 넘어지고 실패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에게 성령님을 물붓듯이 쏟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시로구나. 엄청난 은혜를 나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시로구나. 내가 그 주님 손을 잡아야지. 나 혼자가 아니로구나. 나 혼자 걷는 것이 아니었구나. 지금도 나와 함께 걸어가고 계시는 주님이시로구나.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그러므로 상황이나 환경의 회복도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깨닫고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를 구하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고 새로워지는 그러한 참된 회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에스겔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무너짐 속에서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고통 가운데 있어도 그것을 그냥 우리가 낙심하는 일이 없도록 그것을 내 스스로를 포기하는 그런 마음이 되지 않도록
주님,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물붓듯 쏟아 부어주시고 은혜를 물붓듯 쏟아 부어주시며 우리 지혜 없는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참된 지혜 가운데 머무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를 쏟아 부어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단순히 저주의 상징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그 사랑의 증거임을 깨닫게 하셔서 날마다 주님 십자가를 붙잡고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십자가의 지혜와 능력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2월의 걸음도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저희들이 2월 둘째 날 새벽에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새로운 한 달 가운데 모든 날 하나님 앞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될 것을 기대하며 걸어갑니다. 시간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님으로 인도해 주시며 회복의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공부하는 자녀들, 또 열심히 자기 꿈을 위해 노력하는 자녀들, 주께서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와 명철과 힘과 능력과 건강을 더해 주셔서 열매를 보게 해 주시고 꿈을 이룰 수 있게 해 주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희락에 속한 모든 자녀들의 앞길을 주께서 친히 인도해 주시고 사람의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걸어갈 수 있게 하옵소서. 만남의 축복을 소원하는 자녀에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게 해주시고 생명의 복을 기다리는 가정에게 생명의 복을 허락해 주셔서 풍성한 찬양이 울려 퍼지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겉으로는 웃고 있을지 몰라도 속으로 눈물 흘리는 한숨 짓는 염려를 안고 살아가는 가정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위로와 기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는 가정,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세워주며 서로를 위해서 붙들어줄 때 회복이 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포로된 자를 회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저희들이 신뢰하며 십자가 앞에 엎드리오니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